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는 9절부터 나와 있지만 오늘은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부터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믿음이 좋은 할아버지가 손자와 함께 작은 배를 타러 나루터로 나갔습니다. 그럼 한번 그림을 볼까요? 이런 배 아마 여러분 타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어떤 배인가요? 노를 젓는 배죠. 근데 이 손자가 보니까 이 양쪽의 노에 글자가 새겨져 있는 거죠. 한쪽의 노에는 뭐라고 쓰였어요? 기도하라 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고요. 또 한쪽의 노에는 일하라 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본 손자가 궁금해졌어요. 할아버지, 아니 배를 타는 건 일하는 거니까 일하라만 써도 될 걸 굳이 기도하라 라고 쓸 필요가 있었을까요? 라고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묻자 할아버지가 대꾸를 안 하고 그 기도하라 라고 쓰여진 노를 배에 묶는 겁니다. 그리고 손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제 노를 한번 저어봐라. 자, 손자는 이 일하라 라는 글자가 쓰여진 한쪽 노를 가지고 열심히 노를 젓습니다. 여러분 배가 어떻게 될까요? 갈까요 앞으로? 안 저어보셨죠 이거? 한쪽만 저으면 배는 가지 않고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돌게만 되죠. 손자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고 그 모습을 본 할아버지는 그 손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얘야, 기도하지 않고 일만 한다면 이 배처럼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단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게 되지. 또 반대로 일은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마찬가지란다. 일하고 기도하며 또 기도하고 일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올바른 방법이란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기도만 열심히 한다면 여러분 그것도 옳은 것은 아닐 것이고요. 반대로 일만 죽어라 하면서 기도는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하는 현장에서 그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동시에 조화를 이룰 때에 이 땅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강북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남은 2017년의 이 시간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일하고 또 일하고 기도하는, 그러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하며 일하며 앞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가리켜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처럼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인데,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일평생 동안 거룩함을 본받아 살아야 하는데 그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모습을 꿈꾸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드러나며 그 거룩하심을 보실 때마다 흠이 없어 주님 오시는 날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거룩해짐으로 인하여 온전한 성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거룩함에 흠이 없는 모습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편지를 보내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몇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것,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한번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먼저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주야로, 밤낮으로 심히 간구하고 있다. 낮이든지 밤이든지 시간에 관계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심히, 더욱더 열심히 열정을 다하여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너희들의 믿음이 지금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너희들의 믿음이 부족하다. 물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그 말에 감사할 수도 있겠지만, 이 믿음이 부족하다는 말이 얼핏 기분을 상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입장을 바꿔놓고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부족하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왠지 책망받는 것 같고, 또 그러면서 당신 믿음은 얼마나 좋은데 그렇게 반문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부족하기에 그 믿음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것도 주야로 밤낮으로 심히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 여러 곳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1장을 보면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열매가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믿음의 소문이 여러 각처에 퍼져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라고,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 말씀이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 믿음 때문에 같은 동족들에게도 고통을 받고 핍박받았다고 그들을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희들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 믿음의 부족함을 보충하기 위해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요. 우린 여기서 거룩함에 흠이 없다는 것이 무엇인지 첫 번째로 먼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함에 흠이 없다는 말은 믿음의 부족함을 보충해 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 때문에 칭찬을 받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라 할지라도 상황이 좋을 때에 그 믿음 때문에 칭찬을 받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상황이 나쁠 때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어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그 믿음이 어느 순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내 믿음은 괜찮지 라는 그 순간이 바로 방심하는 순간이고, 어느 순간 작은 고난의 바람과 유혹의 바람이 불어오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라도 믿음의 부족함이 있다면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이 채워지고 채워져서 믿음이 충만한 상태를 날마다 유지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흠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바울은 보충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보충하다라는 단어는 카타르티조라는 말인데, 어떨 때 쓰였냐면 당시에 고기를 낚는 어부들이 그물을 던지는데 그물이 한쪽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 찢어진 그물로는 고기를 잡을 수 없기에 그 찢어진 부분만을 수선하고 고칠 때에 바로 이 보충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집에서 그릇을 사용할 때에 그 그릇이 금이 가고 한쪽이 깨어졌을 때 그 부분만을 수리해서 그릇을 사용할 때 그때도 역시 보충하다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그 단어를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물이 아무리 튼튼하고 좋아도 여러분 한쪽에 작은 구멍이 나면 찢어진 그물로서 그물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이고 값비싼 그릇이라 할지라도 바닥에 금이 갔거나 한쪽이 깨져버리면 어떤 것도 담아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에 부족한 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족한 그 한 부분으로 말미암아, 작은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틈으로 인하여, 그 갈라진 것으로 인하여 믿음 전체가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어도,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또 직분을 많이 감당하고 있어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래요. 작은 상처 하나 받으면, 내 마음이 불편해지면, 사소한 문제 하나 생기면 그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무너지고 교회를 떠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우리 연약한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이렇게 칭찬할 것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보충하기 위해 내가 밤낮으로 끊임없이, 그것도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연약한 믿음, 저의 연약한 부분과 여러분의 연약한 믿음이 어느 순간 강건해져서 그 부분들이 보충되어 정말 우리의 거룩함에 흠이 없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충해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오늘 말씀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여러분, 이 말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들을 만나러 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말씀 11절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좀 유심히 살펴보면 그 구조가 좀 독특합니다. 이 교인들을 만나러 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길을 떠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러면 내가 길을 떠나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러 가겠다고 말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문장인데, 오늘 이 문장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가 바로 주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당신들에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길을 가는 것,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만나게 되는 것, 사도 바울 자신이지만 그럼에도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야, 나를 보내주셔야 내가 갈 수 있고 내가 당신들을 만날 수 있다.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룩함에 흠이 없는 인생 살기 위해 우리는 늘 믿음의 부족함을 보충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내 인생길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에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길을 떠나 내가 당신들에게 가서 내가 당신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내가 길을 떠날 수 있고,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게 하셔야 내가 너희들을 만날 수 있다는 바로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서 우리 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우리 주라는 표현은 로마 황제를 지칭할 때 쓰는 단어였다 합니다. 즉 우리 주 로마 황제폐하,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바울은 그렇게 이 호칭을 사용하지 않아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기에, 내 발걸음을 이끄시기에 그 모든 것 하나님께, 주님께 맡기겠다는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당장 힘이 있어서, 내가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내가 지금 괜찮은 자리에 있어서, 내 주변에 나를 도울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내 길 내가 열어간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내 인생길이 열릴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야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11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신다.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을 보고 있는데 그 전의 성경인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이 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직행한다. 갈 수 있다는 말이 직행한다, 똑바로 간다라고 나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때 사용된 원어의 의미가 바로 곧바로 간다, 직행한다, 똑바로 간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의 도로의 사정을 보면, 당시의 교통의 상황을 보면 바울이 지금 있는 곳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까지 가는 길이 똑바른 길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 당시 도로의 상황으로는 길을 가다 보면 산이 있을 수도 있고 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산을 만나게 되면 산을 돌아가야 되고요, 물을 만나게 되면 물을 피해 가야 합니다.
결코 똑바른 길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길을 하나님께서 똑바로 가게 하신다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내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 앞을 가로막는 못된 사람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장애물과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우리의 믿음은 돌아가겠거나 피해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정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간다면 결코 평탄하게 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행해 주시기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고, 어떤 높은 산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평탄해지고 깊은 골짜기도 메워지는 것,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인생의 길을 계획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이 말씀 기억하시게 되길 바라요.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겨 그 인생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12절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다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 중에 너무나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야 한다.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이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는 모습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그 사랑이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의 시작이 바울 일행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였고, 다닌 곳마다 교회를 세울 정도로 그는 뜨겁게 사역하고 열정적으로 전도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에 대한 사랑만이 있어서 가능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곳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그가 먼저 체험했기 때문이죠. 예수 믿는 자들을 한때는 잡아 가두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 일을 계속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앞을 볼 수 없는 체험을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극적인 체험을 통하여 그는 자신을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참아낼 수 없습니다. 자신의 혼자만 그 사랑을 갖고 있기는 도무지 참을 수 없는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다니는 곳마다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사랑하고 뜨겁게 복음을 전하며 열정적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유모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했다고, 그들을 위하여 내 목숨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피차간에 서로 사랑하라. 이 피차간이라는 말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과 함께 사랑하라는 말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하고요, 더 나아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핍박하는, 대적하는 그 악한 무리들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쉽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목사인 저도 어떻게 나랑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 아니 나를 대적하고 우리를 욕하고 비난하는 저들까지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주님이 먼저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잘못되었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누구의 말씀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이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어서 말씀하셔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사랑하고, 더 나아가 나를 대적하고 우리를 시기하는 사람들마저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드러나고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있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먼저 사랑해 주어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아니라 아무 조건이 없어도, 다시 말하면 어떤 조건도 전제되지 않는 그런 사랑을 바로 주님이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실 정도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죄 많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피차간에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이 사랑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랑이기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그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실 것이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렇게 사랑하게 하실 것이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흠이 없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 여러분,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좀 더 거룩해지면 내가 좀 더 사랑을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먼저는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을 실천해야 우리가 비로소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며 그 거룩함에 흠이 없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여러분들의 직장과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랑하는 모습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로 거룩한 성도로 세워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 작가인 미네노 다스 히로가 쓴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안타까운 이야기 한 편이 실려 있습니다. 한 대학생이 우수한 성적을 받아서 원하던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너무나 부모도 기뻐했고 주변의 친구들도 좋아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대학생이 자살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비통했던 부모가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우연히 아들의 일기장을 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기장에 아들의 마지막 유서가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오로지 대학 입시만을 위해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 지금 그 모든 것이 헛되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더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 학생의 마지막 이야기였습니다. 작가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날마다 어떤 가치와 목적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설교의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노젓는 배가 여러분 생각나시죠? 일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렇게 노를 저어가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방향이라는 겁니다.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아무리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 또 앞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 배는, 그 인생의 배는 잘못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올바른 방향은 어디입니까?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너희들의 삶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위하여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고 그 연약한 믿음이 보충될 수 있도록 애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길을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 내디딜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 우리도 실천하며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 그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성탄절 한 주 앞에 두고 있는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흠이 없는 이 거룩한 삶, 그리고 거룩한 인생 그 꿈꾸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